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이렇게 광고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어제 갑자기 오늘인가요? 갑자기 카톡방에 우리 고성 산불난 곳에 의류 모집한다고 카톡이 떴잖아요. 그런데 또 얼마 있다가 좀 아까 그거 잘못된 거라고 또 떴잖아요. 근데 그 말도 또 잘못됐다고 또 그러네요. 사실인즉 이렇게 일일이 확인해 봤어요. 사실인즉 맨 처음에 이제 의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의류가 좀 채워졌대요. 그래서 의류는 더 이상 필요 없고 이제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보류해가지고 윤 전사님도 알아봤잖아요. 그랬더니 그 연락처 알아봤더니 거기는 이제 맞대 의류가 필요 없대는데 실은 의류 모은 데가 따로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의류가 필요하대요. 근데 많이 채워졌대요. 그래서 여러분 갖고 오신 분 계시죠? 혹시 그분들은 안 가져가셔도 됩니다. 일단 거둔 거는 보내달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아마 재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정정 보도하는 겁니다. 지금 광고. 교회는 이제 우리 여러분 이렇게 재정을 좀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모았다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쪽에 있는 이렇게 좀 피해 본 교회를 좀 도와주려고 그래요. 일반 뭐 이렇게 분들은 이렇게 여러 사회 단체에서 많이 이렇게 하고 있고 교회들은 아마 이렇게 거기서 누락이 될 가능성이 많아서 교회는 교회를 좀 도울 수 있게끔 좀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동받으신 분은 계속해서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엔타임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엔타임 강의를 이제 매주 제가 하긴 하지만 오늘 또 처음 엔타임 강의를 접해보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 처음 요한계시록 강의 처음 들어보신 분, 축복합니다. 특별한 케이스네요. 한 분밖에. 근데 집사님은 이제 몇 주 전에 등록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전혀 이렇게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냥 교회에서 엔타임을 강조하시는 교회도 있지만은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교회도 있지만은 너무 지나치게 말도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거의 뭐 대부분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좀 선을 딱 긋기 때문에 경계선을 못 넘게 요한계시록만은 안 된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못 들은 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시간마다 이야기하지만 요한계시록 강의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지난 이미 이렇게 했던 1, 2강 안 들으신 분 한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요한계시록은 지금 이때 특별히 마지막 때를 맞이한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을 듣냐 안 듣느냐가 복이 되냐 복이 안 되느냐 그 복은 어떤 거죠?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복을 가리킵니다. 들음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데 듣지 않으면 준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듣길 바라고요. 자, 계시록 1장 지난주에 했어요. 오늘부터는 이제 2장, 3장을 하게 될 텐데 계시록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다시 읽어보면요. 여기에는 계시록의 서론적이고 개론적인 중요한 몇 가지 요소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 있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제가 빨간 줄 또 밑줄까지 해가지고 하이라이트 이렇게 시킨 게 1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그 일들, 곧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셨다.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것이 뒤에 쭉 나와요. 요한계시록 이제 진행하면은 그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수신자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수신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그래서 11절에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7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래서 계시록은 어떤 책인가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그 종들인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의 리더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어서 요한에게 전한 말씀을 기록한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서신체예요. 편지예요. 누구한테 보내는 편지요? 7 교회의 사자들. 사자들이라는 것은 리더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담임 목회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모두 7 교회에 대한 어떤 그 각 교회에 대한 별도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제 4장부터는 공통적인 내용이겠지만은 2장과 3장에는 각각의 교회들에게 전한 별도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 계시록이 방금 소개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서신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 내증들이 각각의 교회를에게 언급하는 내용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공통적으로 형식이 똑같아요. 자, 2장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뼈를 붙잡고 7 금촛대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2장 8절에는 서머너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12절에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오디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다 형식이 똑같죠. 그리고 끝에 이르시되. 그런데 그 편지에서 각각의 교회들의 사자들에게 이르시는 주체가 누굴까요? 바로 중간에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한 바로 이렇게 생긴 분, 이렇게 묘사된 분, 다 누굴 가리키죠?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모습은 이미 앞서 1장에 12절부터 20절까지에 보면은 사도 요한에게 비춰진 예수님의 모습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보세요. 오른손에 7 뼈를 붙잡고, 이 표현들은 어디에 있냐면 1장 16절에 있어요. 또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니 12절에 있고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17절,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18절,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 16절. 이런 식으로 쭉 보시면은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전부 다 이미 사도 요한이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과 표현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라오디게만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된 내용이 들어가 있고, 사대 교회까지는 전부 다 이미 사도 요한이 처음으로 먼저 본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와 같이 이미 내가 보았던 그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예수님께서 각각의 교회들에게 어떤 이렇게 차별적으로 그 교회에 해당하는 개별적인 메시지를 기록한 것이 2장과 3장이라는 것입니다. 뭐 나중에 이제 이 각 교회에 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룰 때 보면 아시겠지만은 각 교회에게 비춰진 예수님의 모습 특징의
각 교회에게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와 뜻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괜히 그냥 랜덤으로 이런 예수님이 이렇게 이르실 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사도 요한에게 비춰진 예수님의 특별한 모습이 각 교회가 처한 현실과 똑같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의 현실에 맞춰서, 예수님께서는 그 현실에 맞춰서 비춰진 모습으로 그들을 대한다. 그 이야기가 이 표현 가운데 함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7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어떤 분들은 7교회는 다 상징적인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 당시에 실존했던 교회가 아니다. 상징적인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정말로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들은 실존했던 교회입니다. 100% 실존했던 교회들이고요. 제가 다 가봤습니다. 7대 교회를 다 방문했고요. 물론 지금 있는 7대 교회는 그 당시 이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그 교회는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형의 교회라고 하죠. 눈에 보이는 건물로 존재하는 교회는 없었어요. 당시에는 1세기경에는 건물로 존재한 교회는 뭐 이 터키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도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다 무형의 교회예요. 보통 여러분 이제 교회에 대해서 유형의 교회, 무형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갖춰진 것을 유형의 교회라고 그러고요. 건물이 없고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것이 교회잖아요. 그걸 무형의 교회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다 무형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터키에 있는 7대 교회들, 그 남아있는 흔적들은 다 몇백 년 후에 생겨난 그런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건물로서 존재하는 교회가 없었고 다 어디서 모였어요? 어느 집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있는 무슨 교회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이 교회들은 당시에는 유형의 교회는 없었지만은, 그러나 유형의 교회는 없었지만은 무형의 교회로는 실존했던 교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들 교회들은 사도 요한의 리더십 아래에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 정착을 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정착한 것은 대략 70년 좀 전에, AD 70년 전에, 그러니까 유대가 완전히 이제 멸망할 때쯤, 그때쯤 돼서 에베소로 와서 정착을 했고요.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에베소 교회의 어떤 도시적인 배경을 보면은 당시의 에베소 교회는 유럽 쪽에서는, 그리스 쪽에서는, 여러분 그리스도 한참 잘 나갈 때는 알렉산더 제국이 있을 때는 어땠죠?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거기가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알렉산더의 후예들이 4분 5열 돼가지고 뭐 몇백 년 동안은 이렇게 각각의 중소 제국을 가지고 그 유럽과 중동 지역을 통치했었죠. 아프리카까지. 그러다가 로마가 부상하면서 어떻게 돼요? 로마가 주도권을 잡으면서 그리스가 쇠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 사람들이 어디로 옮겨갔냐? 바로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에베소가 포함된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또 그 당시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많은 곳에 흩어졌지만은 주로 간 곳이 어딜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특별히 에베소가 제일 많이 유럽에서 넘어온, 그리스에서 넘어온 헬라인들과 또 예루살렘에서 넘어온 유대인들이 에베소에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지금은 터키가 살고 있는데 지금 사는 그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하고 전혀 인종적으로 다른 사람이에요. 나중에 터키 사람들은 나중에
이렇게 저쪽 이렇게 서쪽에서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혈연적으로 이렇게 짬뽕이 돼가지고 혼혈을 된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그 터키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을 어디서 찾냐? 여러분 이렇게 역사 시간에 한국사 시간에 많이 배웠죠. 돌골이 터키 사람의 조상입니다. 100% 조상은 아니죠. 막 섞였으니까. 그래서 지금의 터키 사람하고 전혀 다른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는 그 지역에, 터키 지역에 살고 있었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또 그쪽으로 넘어가서 특별히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이 소아시아 지역에 많이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이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가 가장 붐비는 도시였어요. 당시에 한 20만 명 정도 대도시였습니다. 20만, 25만 정도 대도시였고요. 그래서 거기는 국제적인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항구를 끼고 있었어요. 지금은 당시에 그 도시 유적이 해변이 확 이렇게 밀려나가지고 지금은 이제 내륙이 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완전히 해변을 끼고 있었던 그런 아주 유명한 항구 도시, 무역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에베소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정착을 하고요. 거기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마리아도 거기서 죽고 요한도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무덤도 에베소에 있고요. 또 마리아의 무덤도 에베소에 있고 누가의 무덤도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세기 당시에 1세기 후반 당시에 에베소는 유럽의 기독교가 선교할 때 전초 기주 중에 하나였어요. 가장 유명한 전초 기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대략적으로 그곳에서 30년 이상을 에베소에서 산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서 그 에베소 중심의 근처에 있는 소아시아에 오늘 계시록 나오는 7대 교회를 전부 다 관할하고 있는, 감독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을 사도라고도 부르지만은 장로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감독이라고도 불러요. 그 이유가 바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실제적으로 감독했기 때문에 사도적 리더십을 가지고. 왜냐면은 사도 요한 외에 AD 70년 이후에 그 지역에 그만큼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없었잖아요. 제자들은 다 죽었잖아요. 사도들은요. 이미 사도들의 제자들이 이제 목회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유일하게 몇십 년 더 살아남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기 때문에 가장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지역을 영적으로 관리 감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 7년 대박해가 일어날 때 90년부터 96년까지의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황제 숭배를 반대하는 크리스찬들을 전부 다 잡아서 죽이는 그런 대박해가 일어날 때 가장 영순위로 잡혔겠죠. 사도 요한이 가장 유명한 그런 교회의 리더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 이렇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고문을 당하고 막 그랬는데 아무리 죽여도 안 죽었어요. 사도 요한이. 전승에 의하면은 이게 외경이죠. 요한 행전 같은 데 보면은 사도 요한을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죽이려고 했는데 사도 요한이 번번이 살아나는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유배를 보냅니다. 사형 다음에 두 번째 중재인에게 행하는 형벌이 외딴섬으로 유배를 보내는 겁니다. 그게 반모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쪽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도 요한은 비교적 좀 다른 제서들과 달리 약간 자유롭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포승줄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섬 안에서는 움직일 수 있는 좀 약간 자유로운 그런 상황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동굴 안에서 그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계시적인 일들을, 특별히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고 그것을 기록하게 했는데 그 기록한 것을 쓴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또 전승에 의하면은 그때 사도 요한이 나이가 꽤 됐잖아요. 예, 거의 뭐 90세 이상 된 아주 노인이었죠. 예, 사도 요한을 대신해서 그것을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집사 중에 하나인 브로그로가 사도 요한을 거기 동행을 했는데 사도 요한 유배지에 같이 수행자로 같이 갔는데 그 브로그로가 그것을 기록했다. 그리고 기록한 것을 또 누가 전달해야 하잖아요. 누구가 전달할 것 같아요? 브로그로가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직접 전달할 수는 없잖아요. 유배지에 여전히 갇혀 있었고 사도 요한은 나중에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은 다음에 그때 풀려납니다. 96년에 풀려나고요. 그래서 브로그로가 아마 기록을 했고 구술을 받아서 기록을 했고 전달자 역시 브로그로였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편지가 이 계시록이 단지 7 교회들에게만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그 7 교회 리더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지만은 계시록은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3가지의 견해가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가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7 교회만 바라보는 입장이 있어요. 이 계시록은 7 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쓴 편지에 국한한다는 그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시록의 범위를 이렇게 제한적으로 1세기에 제한시키는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요? 제가 요한계시록 개관에서 설명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보는 4가지 입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가 과거주의적인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현재의 일과 전혀 상관이 없고 미래의 일과도 상관이 없고 과거의 역사에 불과하다. 특별히 어떤 과거요? 1세기.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살던 바로 그때 1세기 후반의 역사와 관련됐지 다른 시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바라보는 분들을 가리켜서 과거주의적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확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과거주의적 해석에 의하면은 1세기 역사 안에 요한계시록을 다 이렇게 가둬둬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 개는 그 당시에 존재했던 그 7 교회이고 그 사람들에게만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된 편지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 두 번째 견해가 역사주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역사주의적인 해석은 어떤 거라고 했죠? 과거주의적인 해석보다 조금 더 시대가 범위가 넓어지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시대를 역사의 진행에 따라서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역사의 진행에 따라서 특별히 7 교회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첫 번째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또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312년까지 그때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순서에 의해서 그 다음 시대에 몇백 년 구간을 정해가지고 이때는 이런 교회 시대다, 이런 교회 시대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마지막 때. 그래서 7 개 중에서 마지막 때와 관련된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마지막 때 되면은 특징이 어떻게 할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죠? 뜨뜻미지근한 거잖아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전에 설교 가운데 목사님들이 계시록 보통 계시록 3장까지는 하시거든요, 설교를.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설교 많이 하시잖아요. 에베소 교회 얘기도 많이 들었잖아요. 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첫사랑 회복하십시오 할 때 뭐 그 얘기 하시고, 에베소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를 많이 하세요, 보통 설교를.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마지막
마지막대 교회하게 유일하게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회들은 다 역사 가운데 존재했었던 교회의 유형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견해는 어떠냐? 제가 그 원근 통시법이라고 이게 뭐 이렇게 그런 좀 약간 어려운 얘기를 했죠. 여러분 보기에 산이 앞에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산과 저 뒤에 있는 산을 중첩된 산을 우리는 동시에 볼 수가 있잖아요. 옆에서 볼 때는 이 산과 저 산은 멀리 있는 거 맞는데 우리가 정면으로 볼 때는 같은 라인에 있을 때는 동시에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1세기의 상황과 또 마지막 때의 상황이 어떤 그 상황이 비슷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동시에 같은 걸로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 개념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1강에서 했나? 1강에서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 의하면은 사도 요한이 1세기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쓴 건 맞아요. 그런데 1세기 교회에게만 쓴 것이 아니라 같은 상황을 공유하는 그 이후에 일어나는 또 다른 교회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역사주의, 과거주의 해석은 1세기 후반에 그 한정된 시간, 역사주의적인 해석은 모든 교회 시대인데 특별히 이 마지막 때와 관련된 것은 오직 라오디게아 교회만 그렇게 한정돼서 이야기하는데 이 세 번째 견해는 모든 교회가 다 마지막 때의 교회이고 이 마지막 때의 교회는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도 나타나고 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같은 다양한 유형의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1세기에 그런 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 교회도 그런 교회가 생겨날 것이고 또 그 중간에 교회 사회 안에서도 그런 교회들이 다양한 교회들이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 가지 입장에서 어떤 게 나을 것 같아요? 제 얘기 듣고 이렇게 결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개인적인 의견에 자, 첫 번째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두 번째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세 번째가 맞다 하시는 분, 할렐루야. 예. 근데 실제로 지금 이 세 가지 관점이 현재의 관점이에요. 과거의 관점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계시록을 연구하시고 계시록을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다 셋 중에 하나로 봐요. 의외로 두 번째 역사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제가 증거를 여러분에게 지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7개가 어떤 시대에 따른 교회의 유형들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왜 하필 계시록 2장 3장에는 이와 같은 순서로 교회들이 소개되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지면은 이 말이 그 과거 역사주의적으로 해석하신 분들의 말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이내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역사주의적인 해석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 상징적으로 해석해요. 그러면 계시록을 또 해석하는 또 다른 관점에서 두 가지 방법이 또 있어요. 계시록을 상징적으로 보냐, 또 문자적으로 보냐.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분들이 상징적으로 계시록을 봤어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게 너무 내용이 어려우니까 이건 다 상징이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계시록을 보니까 계시록이 막 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징이라는 것은 뭐예요? 해석한 사람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그럴듯하게, 가장 은혜스럽게 해석하는 게 정말 진짜 같아요. 상징적인 해석이 많았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막 생기니까 이제 계시록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바뀌었어요. 문자적으로 봅니다. 계시록을. 그러니까 계시록은
문자 그대로 의미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는 입장과 문자적으로 보는 입장이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근데 상징적으로 보는 입장은 역사주의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요. 문자주의적인 관점은 아까 세 번째 이야기는 미래주의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신 분들은 이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마지막 때 일로 생각을 하죠. 어떤 교파적, 신학적으로 보면은 상징적으로 해석하신 분들은 주로 누굴 것 같아요? 장로교에 계신 분들이 다 이것을 거의 상징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천년왕국과 관련돼서 무천년주의를 생각하신 분들이 상징으로 많이 봐요. 근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는 분들은 역시 그분들 중에서도 뭐 이렇게 장로교 분들이 참 많죠. 근데 이 천년왕국과 관련돼서 이 천년왕국을 전천년설로 이해하시는 분, 천년이라는 시간을 문자적인 천년으로 이해하고 그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특별히 예수님이 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7년 대환란이 있는데 그 7년 대환란도 세 가지 입장이 있어요. 환란 휴거와 관련돼서 환란 전 휴거설, 환란 후 휴거설, 그리고 중간 휴거설이 있는데 그중에서 환란 전 휴거설로 보시는 분들, 이분들은 거의 철저하게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계시록은요, 두 개 다 맞아요. 맞는데 어느 부분에서 상징적으로 해석하냐, 어느 부분에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근데 제가 앞 소개했던 이 두 견해는 고집들이 다 있으시니까 무조건 문자, 무조건 상징으로 보니까 계시록 해석이 이상하게 막 이렇게 이상한 해석이 많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은 어느 부분은 문자로 봐야 되고 어느 부분은 상징으로 봐야 돼요. 그것도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나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보통 시간 흐름으로 가는 어떤 사건이 시나리오로 전개되는 것들은 문자로 보는 것이 안정적이고요. 또 어떤 그 시나리오를 잠깐 중단하고 삽입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계시록에 거의 절반 정도는 삽입장이에요. 이 삽입장은 상징으로 봐야지 오류가 적게 됩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상징적으로 같이 교차해서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시록은 과거주의적인 입장도 있고요, 역사주의적인 입장도 있고 또 미래주의적인 입장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하나 입장만 보면은 반드시 뭔가의 어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상황마다 그 어떤 그 장면마다 해석하는 입장이 적용점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에게 보낸 편지는 역사주의적인 관점에서 이 교회들이 어떤 시대를 반영해 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교회고 라오디 교회가 마지막 때의 교회, 이거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첫 번째 교회이기도 하고 마지막 때 교회이기도 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여기가 7교회가 있는 지금 터키 서부 쪽의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 보면은 맨 밑에 반모섬이 나오죠. 재밌는 거는 그림에 보면은 이 반모섬이 저기잖아요. 터키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 땅이라면서요. 그리스 땅이래요. 그리스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반모섬 가려면은 터키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그리스 이제 그 비자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그런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유배 생활을 1년 반 정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계시록의 계시를 받았고요. 그것을 브로그로에게 쓰게 해서 브로그로 편에 자기가 감독했던 7개 교회들에게 전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계시록 자체가 그렇게 전달하고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들린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반모섬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가 어디예요? 에베소. 그래서 간 거예요. 딴 뜻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 가까운 곳에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서머나까지가 73km인데요. 여러분 그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지도로 보시면은 위성 지도인데 눈치가 빠른 분들은 바로 알 것 같은데, 근데 이 지도가 약간 흐려가지고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다음 지도를 이렇게 보여줄게요. 이 지도 보면은 좀 이렇게 감이 잡힙니까? 안 잡히죠? 근데 이 지도를 보면은 또 감이 잡힐 거예요. 네 번째 지도. 자,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는 지금 에베소하고 라오디게아까지만 이렇게 밑에 도로가 나와 있는데, 지금 7교회가 있는 우회에는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은 앞에 지도랑 잘 비교해서 보면은 7교회가 다 있어요. 여기요. 다 있는데 지금 터키에 있는 아나톨리아 반도의 서쪽의 해변 가까운 유성 지도입니다. 근데 보면은 사람들이 이쪽 도시에서 저쪽 도시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도로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죠? 아주 자연스럽게 깊은 골짜기나 높은 산이 없는 평범한 땅을 중심으로 도로가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자연도로라고 합니다. 자연로라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터널로 뚫는 게 우리나라도 지금 터널 이렇게 일반화된 게 이렇게 얼마 안 됐죠. 옛날에 경부고속도로 어떻게 했어요? 터널 뚫기 힘드니까 꼬불꼬불 막 지나갔잖아요. 산이 있으면은 옆으로 지나가고. 근데 지금은 이제 건설 토목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웬만하면 터널 뚫어 가지고 산을 관통해 가지고 직진 도로가 생기는데, 그런 것이 불과 몇십 년 안 됐다는 것이죠. 근데 2000년 전에 도로가 생길 때 어떻게 생기겠어요? 당연히 높은 산을 피해서 깊은 계곡을 피해서 가장 완만한 곳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것이 길이 형성이 되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보세요. 에베소에서 라오디게아까지의 그 길이 형성이 되는데, 이 길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큰 높은 산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강이 있어요. 대부분 이런 데는 강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강을 따라 가지고 그 평지에 맞춰서 평야지대가 이제 좁은 면적의 평야지대가 있으면은 여기 따라서 길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에베소에서 버가모가 73km 북쪽으로 있어요. 거의 정북 방향인데, 서머나가 에베소에서 서머나가 73km 위쪽에 있는데, 지금 이 지도를 보면은 지금 에베소도가 지금 해안에 있죠. 이게 해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서머나가 저 지도 보면은 위에 직진 쭉 해보세요. 하면은 저기서 톡 들어간 데 있죠. 무슨 니은자처럼 바다가 쏙 들어간 데 있죠. 거기가 서머나거든요. 서머나도 역시 항구 도시예요. 거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요? 나지막한 산들이 있고 그 사이에 약간의 황토색의 골짜기가 있죠. 이게 저기 너무 밝아가지고 레이저도 안 돼가지고 제가 설명이 그런데, 제가 뭔 말인지 아세요? 가장 편한 길로 따라서 자연로가 형성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머나에서 또 북쪽으로 약간 북동쪽으로 가면은 버가모가 있습니다. 서머나에서 버가모까지는 115km. 자, 이런 식으로 에베소에서 버가모까지 당시 로마 시대에
국도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아스팔트 도로는 아니겠죠. 예. 아마 여기도 무슨 비아라고 하는 포장도로는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고, 한 지방도 정도, 이렇게 지방도로 정도 수준일 거예요. 메인 고속도로 같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도로가 북동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188km. 그래서 에베소에서 출발해가지고 서머나에서 버가모까지 이렇게 편하게 갈 수 있는 도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버가모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면 어떻게 해요? 여기도 똑같이 산 양쪽 남북으로 산 사이에 또 뭉툭 파여진 데가 있죠. 이해하세요 지금? 예, 그럼 끄덕끄덕 하세요. 제가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는지 이해를 하는지 감이 안 잡혀가지고. 예. 시험 문제 내라고요? 예, 보시면은 앞에 그림을 또 한번 보여주세요. 앞에 그 전에 그림. 전에 보면 알겠네요. 여기 보니까 알겠네요. 위에 보면 에베소에서 저기 스미르나가 서머나인데 서머나까지가 이렇게 산을 피해가지고 약간 나지막 데 따라서 평지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저긴 버가모가 안 나왔는데 페르가뭅이라고 있는데 그 버가모가 저 북쪽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도시역이 사르디스가 사대입니다. 근데 그 전에 두아디라가 또 있거든요. 지금 북쪽에는 안 나와 있는데 거기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길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꼭대기에서 여기 빌라델피아, 히에라폴리스 이렇게 해가지고 골짜기를 따라서 이렇게 길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때 당시에 지방도와 같은 거예요. 다시 그 다음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시면은 그 전체적인 화면에 저런 식으로 큰 산들 사이에 골짜기들이 있고 골짜기에 따라서 길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7개의 모든 그 도시들이 교회가 속해 있는 도시들이 다 이 길 따라서 도시들이 분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반모섬에서 편지를 전달하라고 할 때 제일 먼저 가장 가까운 에베소에서 출발해가지고 물론 오른쪽에 있는 그 라오디게아 먼저 갈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 심리적으로 어떻게 해요? 가장 가까운 곳부터 가죠. 그리고 라오디게아가 맨 마지막이잖아요. 라오디게아에서 에베소까지 돌아오면은 143km예요. 이 서머나까지 거의 2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그런 식으로 북쪽으로 쭉 하다가 다시 동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라오디게에서 여정을 끝마치고 거기서 다시 복귀하는 루트를 밟는 것이 당시 일반적인 여행로였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몰랐을까요? 예수님께서?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억지로 산맥을 통과해 가지고 어디로 가게 갑자기 무슨 여기 에베소에서 사대로 가게 하거나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산 넘어가라. 힘들면은 터널 뚫고 가라. 그렇게 안 하시고요. 여행하기 편한 루트를 따라서 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코스를 미리 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그 교회에 있는 교회들에게 맞춤으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는 누가 정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정해 주신 건데 그 예수님도 그 순서를 예수님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일반적으로 여행자들이 편하게 그 코스를 돌 수 있는 그 코스를 따라서 최적의 코스를 따라서 이걸 정해 준 겁니다. 지금은 차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난번에 여기 이 7대 도시를 맨 처음에 갔을 때 이틀 반 만에 이렇게 다 돈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 시간에 돌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이게 고속도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터키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다 지방 도로고 어떤 데는 이렇게 포장 도로도 아니에요.
그냥 자갈 깔아놓은 도로. 에베소에서 이 라오디게아까지 가는데 중간중간에는 다 비포장 도로예요. 그냥 자갈 까는 도로. 그게 2000년 전에 있었던 도로래요.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지금도 거기 다니려면은 이렇게 차로 다녀도 그냥 며칠 걸리는데 그때 당시엔 걸어 다녔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산 넘어 다니면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 루트를 따라서 이렇게 했어요. 자, 이 7개의 순서가 그렇게 정해진 거라는 것이죠. 일부러 이게 그냥 무슨 교회마다 어떤 역사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상징적으로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여기에 맞춰서 한 거예요. 만약에 역사마다 상징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억지로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모두가 그때 당시에 실존했던 교회인과 동시에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순서의 억지에 맞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루트대로 다니게 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또 다른 그림 한번 보여주면은 바로 저 원에 있는 데가 바로 좀 아까 보여준 그 오른쪽에 있는 그 지역이에요. 딱 보시면 알겠죠? 왜 이런 여행로가 정해져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시죠. 터키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산악 지역으로 그냥 이쪽에 거의 내륙 지역은 거의 산악 지역이에요. 왼쪽 파란색에는 그래도 평야가 많고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해요? 내륙은 사람이 적게 살고 이렇게 해변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살고 큰 도시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터키 수도가 어딘지 아시죠? 이스탄불은 지금 인구가 공식적으로 한 2천만 명 가까이 된다고 했죠. 실은 더 많아가지고 2,500만. 이런 말이 2,500만이지 말이 됩니까? 엄청 서울 인구의 2~3배 되는 데고. 그리고 앙카라는 600만 되나요? 뭐 더 작은 것 같은데. 근데 앙카라가 왜 인구가 작냐? 여기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내륙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탄불은 아시아와 유럽을 2개의 대륙을 다 포함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7대 도시는 거기에 있는 그 초록색으로 표시한 것 중에서 약간 이렇게 2개 이런 식으로 말바급 옆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그 지형을 중심으로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 7대 도시, 7대 교회가 거기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 계시록의 편지의 전달자는 그 루트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북진해가지고 동남진해가지고 다시 라오디게에서 에베소까지 동서진해서 다 돌아오는 코스. 그래서 다시 반모섬으로 가는 그런 코스로 이 계시록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가장 자연스러운 설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 했나요? 여기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서론적인 이야기고요. 오늘 주제가 7교회가 마지막 때의 교회인 이유. 그렇다면 왜 7교회가 마지막 때의 교회라고 우리가 보아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진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약간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좀 잘 이해하면은 앞으로 계시록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2, 3장에 이제 각각 교회들을 이야기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 미리 어떤 서론적인 그런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설명하는 것들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소개하는 이 내용들은 이 계시록이 마지막 때의 전 세계 교회를 향한 메시지임을 알게 해주는 성경적인 근거가 됩니다. 첫 번째, 자, 예수님께서는요 7교회 모두를 향해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자가 되라. 모든 교회마다 이기는 자가 되라. 뭐 뒤에 설명했지만은 또 한 가지 설명했지만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이 2가지 표현은
7교회 모두 공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기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왜 이기는 자가 되라고 모든 교회마다 했을까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지만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는 자와 되어야 할 이유와 마지막 때와는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2장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 근데 에베소 교회가 이기는 자가 되면 어떤 상급이 있다고요? 생명나무의,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생명나무가 어디 있냐? 계시록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모든 심판이 끝나고, 그러니까 천년왕국도 지나고 또 백보자 심판이 지나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새로운 땅과 하늘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될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 새 예루살렘에 있는 광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생명수 강이 흐르게 되고요. 그 강가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22장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이 부분은 나중에 해당되는 강의 가운데 잘 설명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영원한 왕국에 보여지는 그 생명수의 강 옆에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에 열매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바로 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그 열매, 생명나무에서 맺어지는 그 열매, 달마다 맺어지는 그 열매, 12가지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이걸 먹는다는 건 어떻게 해요? 모든 심판을, 마지막 때를 통과하고 심판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한 거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그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게 1세기 때, 3세기, 4세기 초반까지 교회들에게만 하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모든 세대,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이미 더욱 들어야 되는 메시지 아닌가요? 예, 맞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나오는 이기는 자와 관련된 이 상급의 이야기는 이 에베소 교회가 마지막 때 교회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서머나 교회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도 똑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자, 둘째 사망이 어디 나오냐? 20장에도 나오고 21장에도 나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둘째 사망은 최후의 심판의 결과, 악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20장에서 또 설명을 하겠지만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나라가 있기 전까지의 현재까지의 개념이 천국과 지옥인데, 이 천국과 지옥도 나중에 다 없어져요.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둘째 사망이면은
사망도 음부도 다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예. 지금 천국, 지옥이라고 이 개념은 한시적인 개념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마지막 심판 너머에는 정말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아니죠. 지금까지는 천국에 있는데 3층 천에 있는 천국이 하늘에 있는 킹덤 오브 헤븐이잖아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가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은 그 땅 가운데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이, 그게 킹덤 오브 헤븐인데 그게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 성이, 그게 바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천국이에요. 하나님 보좌가 있는 천국. 그리고 지옥도 지금 이 지구, 땅, 얼스 밑에 음부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그 무저갱이라고 하죠. 이 땅속 깊은 끝이 없는 곳에 지옥이 있다고 보는데, 이 지옥도 한시적인 개념이고, 그리고 이 마지막 그 심판의 때가 지나면은, 백보자 심판이 지나면은 음부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지옥도, 이 하데스도 없어지고, 그리고 모든 악인들,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할 것 없이 최종적으로 가는 심판의 장소가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불목이시라고 합니다. 이 엔타임 공부 안 하면 여러분 이거 몰라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상하다, 목사님, 이상하다. 제가 무슨 이상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계시록 이 부분을 안 가르치니까 다들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제가 뭐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성경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20장부터는 이 부분을 천국에 관해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지옥의 개념도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각각 챕터 하나 둘씩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잠깐 여러분이 이해하면은 이 모든 마지막 심판 너머의 최종적인 심판의 장소가 지금에 있는 이 지옥, 한시적인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이 존재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지옥이라고 해야지 이해하니까, 원래 지옥은 땅 속에 있는 감옥을 한 뜻인데, 근데 그런 영원한 지옥이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같은 동시에 그때에 어딘가에 펼쳐지게 되는데, 그게 정말 영원한 지옥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들어가지 않게 한다는 것이에요. 거기 들어가지 않으면 나머지가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 보좌가 있는 영원한 나라, 거기겠죠. 아까 얘기했던 생명수의 강에 있는 바로 그곳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조건이 뭐라고요? 이기는 자가 될 때. 어느 교회에게 했다고요? 서머나 교회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둘째 사망도 어떻게 해요? 오로지 마지막 때만 해당하는 개념이에요. 지금과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지옥이 현재적인 개념이고요. 이것은 마지막 때 너머에 있는 개념이에요. 둘째 사망은 그때만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둘째 사망 장소. 세 번째, 버가모. 버가모 한번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길은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도리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네, 감추었던 만나, 흰돌, 여러분 해석 잘해야 됩니다. 해석 잘못하면 다 또 이단이 되고, 또 이단에 속한 분들은 다 뭐 자기가 감추었던 만나다 뭐 하고 막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보충 설명이 따로 없어요. 이 계시록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해석을 좀 잘해야 돼요. 그래서 같은 저자, 계시록을 쓴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는 이 감추었던 이 만나가 뭔지를 알 수 있는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이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강의에서 제가 설명했지만은, 예수님이 이 말을 한 다음에 사람들이 다
다 가버렸어요.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무리들이 저 이상한 사람 아니야 하면서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어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만큼 어려운 개념이죠.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 예수님은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었어요. 지금 모세가 광야에서 이렇게 받았던 그 만나를 비유해서 생명의 떡을 이야기한 건데, 그들이 그 만나를 먹고 산 것처럼 똑같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어야지만 그들이 산다, 그 얘기한 건데, 마치 그들은 그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먹어야지만 산다라고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을 떠난 건데, 생명의 떡이 의미하는 건 그거 아니었잖아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말하는 거죠. 이 떡은 말씀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해놓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인 것을 더 가시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만찬을 이야기하면서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먹어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랬잖아요. 성찬은 떡과 피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것을 기념함과 동시에 또 뭐죠? 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 인해서, 진짜 살이 아닙니다.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또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자 흘린 그 보혈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 상징하는 떡과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이 현재적인 생명만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까지 그렇게 유효하게 그 생명의 떡의 그 효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감추었던 만나를 뭘 얘기하냐면은 마지막 때의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우리가 얻게 될 영원한 생명. 그게 지금은 감추어졌어요. 사람들이 모르지만은 나중에 얻게 될 영원한 생명을 감췄던 만나라고 지금 이 계시록에서는 표현한 것입니다. 또 이 흰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연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때, 연회장이 이제 파티가 있으면은 그때 사람들은 미리 돌에다가 흰색을 칠해가지고, 그것이 일종의 여기 초대장이에요. 손님을 초대하는 청초장인데,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무 돌이나 흰색 칠하는 게 아니라 각각 초대한 사람이 특정한 어느 돌에다가 흰색을 칠하겠죠. 그리고 또 이 흰돌은 어떻게 또 사용하냐면,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표식으로서 흰돌을 준대요. 여러분 옛날에 운동회 때 달리기 할 때 어떻게 해요? 막 달리기 1등 하면 어떻게 해요? 스탬프로 딱 찍어주잖아요. 여기에다가 딱 하면 이거 상품하고 바꿨잖아요. 똑같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버가모 교회 사람들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그와 같이 감췄던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 그리고 흰돌도 역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을 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주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이것은 마지막 때와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두아디라 교회. 이기는 자와 그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에서의 왕노릇하된다는 그 얘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건,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또 할게요. 일단은 통과하고, 어쨌든 이게 마지막 때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사대교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흰옷 입는다. 흰옷 누가 입어요? 자, 밑에 보면은 계시록 7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하나님 나라의 광경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뭘 입어요? 흰옷을 입습니다. 그 흰옷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휘어진 옷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흰옷은 뭐죠? 구원받은 것,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입는 옷. 또 생명책은 뭐죠? 천국에 가는 족보와 같은 거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들어가죠. 자, 보세요. 17장 8절 읽어주세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의 이유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거는 별로 중요한 구절이야. 상대적으로 중요한 건데 밑에 게 더 중요하네요. 자, 21장 27절로 한번 읽어보세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 그렇죠.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기록된 생명책에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20장 12절, 15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은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결코 지우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다 뭐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이 이긴 자가 되면은 이와 같이 대접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건 사대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사대교회의 영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는다는 것. 자세한 것은 사대교회 편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넘어가면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3장 12절 읽어주세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자, 새 예루살렘이 장차 하늘에서 내려올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계시록 21장 1절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것도 다 마지막 때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뭐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오늘 처음 이거 들었다는 우리 김채원 지사님 어려워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이거 계시록을 다 어렵다고. 왜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 들으면 정말 어려워집니다. 알고 보면은 어렵지가 않아요. 계시록은 다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 구절이 저 구절을 다 설명하거든요. 보충 설명하고요. 또 거기서 보충이 안 되는 거는 다른 성경들을 또 보충하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7교회들 모두에게 언급한 이 이기는 자와 관련된 권면들은 다 모두가 한결같이 마지막 때가 될 때 경험되어지는 내용들로, 또 그럴 때 쓰여지는 용어, 상황들로 일관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마지막 7교회는 마지막 때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마지막 7교회가 마지막 때 교회인 첫 번째 이유가 방금 설명한 이 내용들이고요. 또 두 번째, 마지막 7교회가 마지막 때 교회인 두 번째 이유, 두 개의 교회를 더 상세하게 소개하는데, 먼저 서머나 교회, 그리고 두 번째가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2장 10절과 3장 10절 연속으로 읽어주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멸하게 하리니 이른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여기 보면 장차 받을 고난, 시험의 때, 이 모든 것들은 뭘 가리킬까요? 직접적으로 7년 환란의 시기, 특별히 후 3년 반을 대환란 시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서머나 교회에게는 2장 10절은 너는 서머나 교회에 말한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장차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 것. 그리고 3장 10절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또 굉장히 낯선 개념일 수가 있어요. 잘 들어보지 못한 개념일 수가 있어요. 어차피 계시록을 이렇게 모르는 분들은 다 처음 듣는 거니까 상관은 없지만은, 계시록에 대한 나름대로 관심 있는 분은 왜 저런 말씀하시지? 라고 퀘스천이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이제 4강에서 설명하겠지만은 예수님에게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들은 두 교회입니다. 7교회 중에서, 7대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오직 칭찬만 받은 교회인데, 근데 이 두 교회는 서로 대조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환란을, 시험의 때를 면하는 교회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는 교회예요. 결론을 이야기하면 대환란을 통과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휴거의 개념을 보면은 휴거가 환란 전 휴거를 믿는 분들은,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고, 모든 성도들은 다 휴거를 당하고, 아주 잘 믿거나 대충 믿거나 상관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그냥 입으로 시원한 사람은 그냥 휴거 받는다고 믿는, 아주 극단적으로 그렇게 거의 구원파적으로 믿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고요. 또 이제 좀 나은 분들이,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을 믿는 분들은 어쨌든 간에 제대로 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렇지만 이분들까지만 해도 구원의 문은 상대적으로 넓어요.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그런데 실은 더 구원의 문을 좁게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구원을 받을 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안 돼. 지금 기준 말고 정말 심판의 때가, 대환란의 기간이 왔을 때, 휴거가 임박했을 때의 구원의 기준이 좀 지금하고,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똑같은데 그때는 조금 약간의 그 미세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7년 환란 전에 휴거를 받는다는 입장과 환란 후에 휴거를 받는 입장만 먼저 비교하면은, 오늘 여기 뭐 설명이 안 나와 있지만은, 구원의 문이 환란 전 휴거가 넓고 환란 후 휴거는 어떻게 했어요? 좁아요. 상식적으로 바로 이해되겠어요? 예, 뭐 제가 부총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래도 뭔 말인지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말은 7년 환란 기간 동안을 만약에 다 전 기간을 통과한다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 중에서 부인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휴거가
모든 환란 다 끝난 다음에 맨 뒤에 오면 어떻게 돼요? 핍박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맨 앞에 휴거가 있는 것보다 뒤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문이 더 좁아질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겠죠, 뭔 말인지. 그런데 이 환란이라는 게 또 중간 휴거소를 입장에서 보면은 전 3년 반의 기간이 있고 후 3년 반의 기간이 있어요. 7년 환란을 주장하시는 분,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시는 분도 똑같이 이 환란의 때를 2등분하는 건 똑같아요. 3년 반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적인 환란, 전체가 그냥 환란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후 3년 반을 대환란. 그러니까 전반기보다 후반기가 더 심하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 있어요. 근데 환란 전 휴거소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교회는 그 기간 동안 남아있지 않는다. 누가 남아있을 것 같아요? 예수 제대로 안 믿은 사람, 그리고 또 유대인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남아있는 14만 4천의 유대인들을 그 환란 기간에 구원받는 자들로 묘사를 이렇게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두절미 없이 유대인 구원 받을 사람은 14만 4천 명이다. 문자적으로 얘기해요. 타협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초기 강의 때 이 계시록 7장 강의했다가 그냥 저한테 이렇게 그냥 막 항의한 분이 몇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철저히 이것을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의 유대인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7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7년 환란의 중간 휴거설에 보면은 약간의 두 입장과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중간 휴거설은 어떤 특징이 있냐? 전 3년 반 기간은 모든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두 가지가 동시에 환경이 주어집니다. 환란의 기간이 주어져요. 동시에 미혹이 주어집니다. 또 동시에 부흥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해당하는 챕터에서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휴거가 딱 이렇게 중간에 3년 6개월 후에,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3년 6개월입니다. 거기에 대한 그 내용들이 계시록에는 많이 나와 있고요. 다니엘서도 나와 있고요. 3년 6개월 후에 휴거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때에 성도들이 휴거를 받겠죠. 근데 계시록에 보면은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하는 잘 믿었는데도 남는 자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이제 처음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흔적이 있어요. 물론 제가 말하는 거는 다 100%라고 믿지 마세요. 딴 사람이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계시록에 관해서는 실수가 다 열려 있고 약간 해석에 어떤 미스도 오류도 열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감안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계시록 안에는 3년 반 후에 휴거 이후에 대환란 기간에 남은 자에 대한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남아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환란 전 휴거설을 믿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하는 근거가 봐라, 그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교회라는 단어가 있냐? 성도라는 단어는 있거든요. 성도가 있는데 교회가 없지 않냐? 그럼 교회는 다 휴거됐다. 교회나 성도나 뭐가 달라요? 근데 문자에 집착하니까 그런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남겨진 자들의 누가 남겨 있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잖아요. 저는 그걸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가 남겨져 있을 가능성이 많다. 자,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에게 하는 말이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은 2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고난받게 될 일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조금만 참어. 그 정도로 받아들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고난받은 일들이 생기게 되고 정말 죽음에 이르는 그런 핍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랬는데 실제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요, 순교자가 받을 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면류관이라는 건 뭐죠? 이기는 자가, 최우승위를 얻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전체적인 이 맥락을 보면은 이 면류관은 모든 성도가 받는 게 아니라 순교자가 받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화 교회는 대환란 기간에 남겨진 성도의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에요. 자, 왜 그러냐? 47페이지에 근거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에서 심판을 또 하셔야 되죠. 마지막 때가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그 공의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들어가게 하고 심판받을 사람은 심판받게 하겠죠. 근데 아직 천년왕국 이후에 도래한 백보자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종결되는 영원한 천국과 또 둘째 사망이 존재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기회가 남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회들을 한 사람도 한 영혼도 심판받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세요. 그래서 휴거 백성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남겨진 자들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남겨진 자들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비록 소수일 거예요. 이 말, 제가 하는 말 100%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 잘 생각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세요.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이제 거기에 계시록 12장 가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건데 지금으로는 여러분이 다 이해를 못해요. 제가 하는 말을. 다 이해를 못하게 돼서 하는 말에 그때 가서는 다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계시록 17장 얘기를 먼저 끄지고 오면은 한번 17절 읽어볼까요? 12장 17절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서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더라. 여기 보면은 그 남은 자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그 남은 여자의 남은 자손에 그 자를 붙인 게 정관사 더인데 정관사 더인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것은 앞에 여자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정상이죠.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 그 앞에 나와 있는 12장 1절을 볼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건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문자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여기를 보면은 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가? 유대인을 가리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고 또 한 큰 붉은 용이 등장하는데 큰 붉은 용은 누구죠?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인 것은 12장에 바로 정체를 밝혀줘요. 용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옅뱀이라기도 하고 마귀 사탄이라고 하고 그렇게 설명이 좀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5절에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다. 근데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보호자 앞으로 올라갔다. 누굴 가리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가리키겠죠. 그러면서 그 여자의 후손.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킬 것 같아요? 교회를 가리킵니다.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 자세한 얘기는 그때 가서 하겠어요. 결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데 그 교회 공동체가 지금
용과 사탄과 싸울 그런 전면전의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하고 17절 얘기가 끝나고 곧바로 이어지는 게 계시록 13장이에요.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12장 17절에서는 용이 사탄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고 13장에 보면은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12장과 잘 여기 보세요. 12장 17절과 연결해서 보면은 결국 뭐예요? 마귀의 대리자인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해를 옷 입은 여자의 남은 후손, 그 결국은 교회 공동체, 남겨진 공동체와 싸우려고 전면전을 벌이기 위해서 지금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또 7절에 보세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여기서 성도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 여자의 남은 후손을 가리키는 거고요. 결국은 교회의 공동체, 남겨진 공동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3장이 후 3년 반의 상황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반응을 제가 이렇게 기대했어요. 이렇게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될 것이라고. 이렇게만 설명하면은 다 이해를 못하고 나중에 이제 그래도 뭔 말인지 아시죠? 대략 감은 잡죠. 그리고 계시록 12장 17절 보세요. 그 남은 자손이 대한 불가설명이 나왔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근데 이 이야기가 표현이 계시록 20장 4절에도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때가 언제 올까요?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이 남아있고 그들과 적그리스도가, 사탄을 대신한 적그리스도가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 휴거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없잖아요. 물론 7년 환란 전 휴거소를 얘기하신 분들은 교회가 다 휴거당하니까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해가지고 이렇게 회개한 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이들이다라고 보는 설명도 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있을 수가 있죠. 당연히 눈앞에서 성도들이 휴거당하는 걸 보면서 와, 성경 말씀이 사실이었네. 엄마가 한 말이 사실이었네. 하면서 그냥 그때 가서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막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영화 레프트 비하인드에 보면 그거 많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신실한 소수지만은 당연히 주고받아야 되지만은 남겨진 자들을 두신다는 그 힌트가 서머나 교회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그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다 순교자가 되고, 순교자가 되기 때문에 그들에겐 더 특별한 상급이 주어진 것이, 그것이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상급이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뒤에 나와 있는 또 동그라미 2번의 설명을 또 보시면은 적그리스도와 싸우게 되는 성도들에 대한 묘사가 쭉 나와 있어요.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일할 권세가 42개월이 나와 있죠.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주세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잠깐만요. 13장 5절은 짐승 적그리스도의 활동 기간을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42달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환란이 시작한 7년 환란이 시작하는 그 7년 초반에 등장해요. 무조건. 그렇지만은 본격적으로 세계를 통치하는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왕으로서 등장하는 것은, 세계 대통령으로 등장한 것은 후 3년만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2개월 동안 일할 건세만 준 거예요. 42개월이 3년 6개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11장 그 앞에 보면은 두 증인이 소개되는데, 두 증인이 사역과 짐승의 사역이 서로 바톤 타치를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은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11장 7절. 그들은 두 증인을 가리키고 증언을 마칠 때, 마지막 때 복음 전도를 말한 겁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두 증인이 죽습니다. 근데 그 두 증인이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짐승이 그 이후부터 42개월 동안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했는데, 그 두 증인의 사역 기간이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은 42개월이에요. 옛날에 이스라엘의 날짜 계산법은 무조건 30일이 한 달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나라와 같지 않아요? 그래서 42개월은 1260일이에요. 여러분, 1260일, 42개월, 3년 6개월. 다니엘서는 한때, 두때, 반때로 묘사하잖아요. 그게 3년 6개월이에요. 똑같은 숫자 개념이 표현만 다를 뿐이지 다 일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42개월, 3년 6개월, 1260일, 1260일이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정확하게 양분이 된다고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되고, 전반부에는 누가 활동해요? 두 증인인데, 이 두 증인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복음 전도를 위해서 보낸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이 두 증인의 사역을 제가 나중에 설명했지만은 예수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합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1260일은 그들의 활동 기간인데, 그것이 전 3년 만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매끄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짐승이 활동하는 그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성도들과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성도들과 싸워서 적그리스도가 이긴다, 진다?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남은 자가 대충 믿는 자가 남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확실하게 믿은 사람이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고, 그 남는 자는 받는 상급은 일반 휴거 성도보다 훨씬 더 다른 차원의 상급인데, 그게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이것도 천년왕국의 개념을 여러분 이해해야지 제 말을 그때 가서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계시록 13장 10절 한번 볼까요? 읽어주세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남은 자들의 믿음과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마지막 때 복음 전파를 담당하는 소수가 있게 됐다면 과연 누굴까? 서머나 교회. 여러분은 그럴까? 어머나, 내가 서머나 교회 되면 어떻게 돼? 그러나 대환란의 때를 피하는 또 다른 교회가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도 주님부터 아무런 책망을 듣지 않고 칭찬만 듣습니다.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게만 등장하는, 요 두 교회에게만 등장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 있습니다.
이 자칭 유대인에 대해서도 해당 교회 설명할 때 자세히 하겠지만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데 자기가 자칭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서머나 지역과 빌라델피아 지역 또 다른 서아시아 지역의 다른 곳에서도 성도들을 제일 괴롭힌 게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할 때 사도 바울을 아주 찔리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힌 자들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들을 가리켜서 여기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의 개념이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 근데 이 자칭 유대인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마지막 적그리스도 정부를 세울 때 그들을 편이 되어서 도와주는 이들을 가리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들이 가장 가능성 있는 게 시오니즘을 주장하는 바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런 어떤 그림자 정부, 지금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어가는 그 숨어 있는 세력들이 자칭 유대인의 가능성이 많고, 이들이 지금은 숨겨져 있지만 정체가 때가 되면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쭉 읽어보시고요. 또 3번 왜 마지막 때의 7개가 마지막 때의 교회 이유에 대해서도 또 3번도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계시록 2, 3장은 1세기 당시의 이야기인 동시에 마지막 때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